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또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여기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베다니에서 되어진 얘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눕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강을 중심으로 이쪽 베다니와 반대쪽에 있는 강 건너 베다니와 이렇게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베다니고 이쪽에 있는 그 마을은 강 건너에 있는 그런 마을. 예수님이 강 건너 베다니에 지금 계신데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쪽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이 있어서 이 강을 건너고 뭐 하는 과정에 하룻길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을 배경하고 있는 배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룻길 정도. 그래서 하룻길 정도를 보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미적미적대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일을 더 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 당신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전에 봉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 말은 제자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나사로의 가족이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봉변당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3일을 유했는데 이제 상황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멀리서 들리는 풍문으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3일 지나서 문상도 다 끝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막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반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맥없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오시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장례를 다 치르는 동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느끼는 그런 이런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정말 알지 못할 그런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쥐고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그냥 가시면 되지? 3일을 거기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계셨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셔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상황이에요. 왜? 간 길 하루? 네, 예수님이 다시 가야 되는 길 하루를 보면 이 요청한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제 정말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되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굳이 그곳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야기의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많은 추측과 오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성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겁해졌다. 예루살렘 성이 두려워졌다. 예수님이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나이 먹어 가시더니 소심해지셨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이상 우리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애정이 식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군중들은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피했다. 마치 비겁한 사람처럼.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는 나타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숨는 마치 거북이나 자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 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함부로 추측하고 함부로 예측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오늘 그런 얘기, 특별히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오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내일까지를 봐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영원한 것에서부터 모든 생각을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가 종말이에요. 오늘까지가 내 삶의 전부야. 내일은 없어요. 아니, 내일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간 내일의 일들을 보시고 내일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내일의 일들을 보고 행동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냐면 오늘에서 찾아요. 내가 당한 현실에서, 내가 상한 자리에서, 내가 보이는 것에서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내가 너를 정말 놀라운 은혜로 쓰겠다. 뭐 그런 그 선포가 그냥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고 그 약속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를,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권사님 세 분이 공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기를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웃었어. 왜? 나는 지금도 주여 삼창이 어려워. 주여! 이게 나도 어색해. 왜냐하면 하도 안 해봐서요. 근데 글쎄 주여 삼창도 못하는 놈이 무슨 부흥회를. 그것도 전국도 아니고 5대양 6대주. 얼마나 웃겨요,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가는 그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러시아로 또 필리핀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냥 그때는 그게 그분들의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보내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늘 뭐만 보냐면 지금 있는 현실만 봐요. 지금 있는 상황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창조적 내일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오늘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보는 겁니다. 그 오늘 보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늘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오늘 보는 것 때문에 좌절하죠. 그런데 그 오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보편적인 믿음하고 같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점이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야. 영성이 있어요. 영성의 색깔이 한 6가지 색깔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복음주의적 영성이라는데, 복음주의적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로 이제 장점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다니까 맹간에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약점은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반면에 카리스마적 영성이 있어요. 그건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사, 은총 이런 뜻인데 그 카리스마적 은혜라는 것은 막 어떤 사람이 막 봤다, 들었다, 뭐 영적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주가 되는 그런 그 굉장히 폭발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이성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분별하는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죠. 반면에 행동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막 동성애, 세월호 이런 것들 앞에 나가서 막 이거 하시는 분들이죠. 특징이 뭐냐? 깊지 못하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회운동에 학문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게 뭐냐? 이런 영적인 역사를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반면에 성례전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식,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서 예배 틀을 다 짜놔요. 우리 그 지방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 박경양 목사님이 2년 동안 지방에 할 때 그 지방의 성찬식 폼이 다 써있죠. 그냥 쓴 것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그 성례전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예배가 메말랐을 때도 예배에 의존하다 보니까 영성이 자라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영성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영성이죠. 금식하고 또 내가 자기를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순간적으로 죄책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성이 거기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영성은 뭐냐면 통전적인 거예요. 다 같이 하는. 말씀도 카리스마적인 것도 예배도 금욕도 또 학문적인 영성도 또 행동주의적인 영성도 다 같이.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회개한다고 뭐라고 회개했냐면 정말 한국의 역사 격변기에 한국의 역사관에 대해서 내가 젊은이들에게 설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분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영성을 가졌지만 그가 행동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 면만 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세 면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도 통전적인 거예요. 자, 다시 마르다와 얘기를 갑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화법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전적 영성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일으킬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사로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통로가 될 거다. 내가 그거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금세 자라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도 안 보여. 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까 고백하고는 달라요. 아까 고백은 나중에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랬는데
믿음이 자랐거든요. 금세 자랐어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믿음이 자랐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내가 깨달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왜 아멘 안 하느냐고,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왜 아멘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아멘 하는 박자를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멘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확인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역사가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이 내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르다의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정말 저 뒷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깨어날 것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오늘로 땡겨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를 불러서 다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의 표정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삐졌을 때 그 표정, 말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그런 표정으로 딱 분명히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요 안 죽었을걸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이 참 속도 좋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들,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죠. 가장 큰 것을 잃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을 잃었어요. 내 삶에 밀려오는 절망감. 이제 도대체 언니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오라버니 의지하고 살았는데, 삼남매가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러서 그 삶을 나눈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오라버니도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몰라라 하고 내가 정말 그 외딴 섬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그 마리아의 그 절망감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하고 그 마음은 이해하고 그가 처한 상황은 내가 이해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신다, 비통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반문하겠죠.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해 가실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보는 믿음의 한계는 여기에요. 학문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죽음, 그게 끝이야. 내 삶의 좌절, 그게 끝이야. 절망, 그게 끝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옥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문 좀 열어라. 돌을 치웠습니다. 돌 치우는 얘기도 제가 여기다 2페이지를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아서 2페이지는 다음에 부록으로 하겠습니다.
돌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시신이 뻘떡 일어나.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신이 뻘떡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겠어요? 무서워했겠어요? 무서워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났으면 무서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으면 할렐루야가 되지만 놀라운 일들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뻑 일어나면 잉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시신이 뻘떡 일어났는데 그 베옷을 쫙 미이라처럼 다 칭칭 감은 그것을 짊어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더 이상 시신이 아니고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통전적인 시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한계, 내가 보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틀렸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나사로가 나중에는 그냥 하늘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을까? 아니면 또 죽었을까? 또 죽었죠. 그런데 왜 살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마술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죽음은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풀어놓아져야 부활을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놓는 것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학문적으로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의 내 심령의 문을 열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카테고리를 깨트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카테고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죽음은 끝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을 뭘로 봤냐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 반면에 사람들은 무덤을 끝으로 보는 거예요. 무덤을 끝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이 장례하는 거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그 동네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뭐 직원들이 뭐 이렇게 이거 들고 막 이렇게 놓고 무슨 뭐 여기는 놓으면 안 돼. 여기는 뭐 물이 고이는 곳이고 여기는 뭐 산에 날개가 있어서 뭐 여기다 묘 쓰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들어본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누워 계시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다시 내가 부활된 삶을 살아갈 삶의 자리다. 이렇게 믿어지면 나쁜 자리면 어때? 화장하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예요. 무덤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잠시 머무는 자리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끝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잠시 숨 고르는 자리예요. 새롭게 스타트하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나봐야 끝나는 줄 안다, 이런 거죠. 끝나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가 절망일 거, 여기가 좌절일 것 같고 여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나봐야지 끝나는. 아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까 해서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새롭게.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더.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에 주택복권 1,000만 원짜리 당첨을 한 거지 한 분이 계셨어요.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는군요. 근데 저희가 용산에 살았는데 용산에 주택은행이 없어가지고 노량진에 있는 주택은행을 가다가 이 거지가 내 인생의 거지 생활 끝이다. 그리고 이 상의를 벗어서 탁 과감하게 한강물에 던졌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복권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위에 옷에 복권이 있는 거예요. 3일을 울더라고요. 온갖 수색대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찾은 데를 또 뭐해? 다 젖어서. 글자 다 지워졌을 텐데. 3일을 울다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가 너같이 안 되는 놈은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부흥회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노가다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워낙 근성이 있는 분이니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노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장이 있잖아. 그걸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10장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건축일을 배우면 좋다고 건축을 또 배우자 그래서 건축을 또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건축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큰 건물은 짓는 건 못하는데 작은 남의 집 짓는 일들은 이제 종종 하면서 다니시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5층짜리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집 지키려고 이 사람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집을 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그 집이 자기께 된 거야. 거기서 목욕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목욕탕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동네 분인데 나중에 목욕탕 가서 만났는데 목욕탕에서 제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목욕탕에 거기에 어렸을 때 동경올림픽 다이빙 하는 거 보고 그 목욕탕에서 제가 다이빙하다 머리 깨져가지고 막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목욕탕인데 그런 전설을 얘기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자기 전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복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분이더라고. 그러면서 삶의 얘기를 나눴는데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대. 복권 버려진 날. 근데 예수 만나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려주신 그 부흥사 목사님의 땀 흘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돼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그 노가다 나갈 때 하루도 쉬지 않고 남들 술 먹을 때 술 안 먹고 막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5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끝나봐야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하신 거예요. 저는 그 최후의 언약이 뭐냐?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을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을 스스로 꽁꽁 묶어서 내가 죄인처럼 내가 죽음의 사람처럼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일어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향하여 가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그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